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하나하나씩 배우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식사 때 배우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아마 포크질과 젓가락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포크질은 어떻죠?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냥 두 손 꼭 잡고 콕 찍어서 먹으면 됩니다. 음식에 온갖 상처를 다 내면서 깍두기 몸체를 꿰뚫으면서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포크입니다. 그에 비해서 젓가락은 어떤가요? 쉬울 듯 하면서 손에 잡히지 않는 꼭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같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그런 반찬으로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아이가 젓가락질을 할 때는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참 답답합니다. 집어서 먹여주고 싶기도 하고 또한 빨리 못하니까 안달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가운데서도 그 포크질하고 젓가락질하는 그 시간이 지나야만 온전히 손기술이 늘어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배우는 데는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온전히 이루라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오늘 본문 앞에 야고보서 1장 4절에 나오는 제목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것에서 온전히 이루라를 그냥 따와버렸습니다. 제가.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겠죠. 근데 신약에는 수많은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헤로당 아그리빠에 의해 순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등 말입니다. 그 정도로 야고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구약으로 따지면 야곱이 되겠지요. 오늘의 본문의 야고보서는 그 중에 누가 썼냐라는 문제로 약간 논쟁이 있는 그 책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썼다라고 고백하지만 혹자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썼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썼냐에 대한 논쟁이 생기는 이유는 저작 시기에 때문에 갈리기 때문입니다. 조금 30년대, 40년대 이때 썼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썼다고 주장을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난 이후에 1차 감옥에 갇힐 때쯤 썼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썼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썼다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야고보가 썼습니다. 이 야고보는 AD 62년경에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야고보의 삶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신을 오늘 본문 앞에서는 그런 자신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서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자랑할 법도 한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야고보가 나는 예수님의 형제다, 동생이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의 핵심은 자신을 자기 형의 종으로 소개를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삶을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살펴보면 야고보 말고도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찾으시는 분들은 찾아주셔도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고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7장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에서는 그 지역 사람들이 또 배척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읽지 않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이후에 고향으로 가시지만 거기서도 인정받지 못하셨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에서 먼저 1차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1차 변화를 받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지요. 복음을 전하는 사자로 변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변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연도가 AD 30년대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도행전의 역사 기간은 대략 AD 60년대에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순교를 당하기 때문인데 그 해가 그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 연도가 조금씩 틀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를 하고 나서 1차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쯤 쓰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야고보는 바울이 왜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다녀가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 교회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많이 보고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고보와 바울 사이에는 몇 번의 만남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에게 자신의 복음을 제출하고 그것을 야고보는 인정해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렇게 야고보서가 쓰여지고 난 직후에 사도 바울은 옥중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런 배경에서 야고보서를 살펴보면 왜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을 함께 강조하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오늘의 본문처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져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12지파에게 자신의 예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지파의 12교회에 이렇게 야고보서를 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누구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형은 다른 존재라는 인식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촌형인 세례 요한도 있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사촌형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인정했지만 야고보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12지파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예전의 모습과 같은 그런 믿음을 없음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야고보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야고보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시험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확실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환난을 이겨내길 바란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래 참고 견뎌라. 그리고 이렇게 인내를 이겨야 될지, 어떻게 그렇게 인내를 가져야 될지 믿음으로 구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고 견뎌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당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바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서가 행함을 많이 강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자세히 알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1장에서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히 이루게 될 때 우리는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전에는 믿음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도 말씀하셨고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인내를 이룬다고 야고보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은 인내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본문할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에서 이루라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루라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사용했던 믿음의 역사라는 말에서 역사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역사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흔히 이것을 잘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음의 사건 사고들이 쌓인 역사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역사로 살아왔지라고 하면서 사건 사고들을 연속성상에서 역사를 이해하기 쉬운데 성경에서는 그 역사가 아닙니다. 영어로 따지면 워크, 일, 수고, 노동에 대한 그런 단어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는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하고 수고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라고 말을 하면서 믿음 또한 온전히 우리가 일을 해서 수고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2절과 13절에서는 두 사람을 대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시험을 받을 때 참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복이 있다고 할 때 복이 있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마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카레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가요 중에서 팝송 중에서 이렇게 마카레나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만 아는 건 아니겠죠. 얼마 전 TV에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2탄이 시작되었는데 2탄의 시작이 어느 나라에서 왔냐면 스페인입니다. 그런데 그 스페인에서 온 형제들이 택시를 타면서 스페인에 대해서 자랑할 것을 말을 하는데 그때 말을 하는 것이 나라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데 마카레나라는 곡을 율동을 쳐가면서 그 노래를 부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외국에 나가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의 노래를 부르는 것과 아마 같은 이치겠지요. 근데 그 마카레나란 말이 복이 있나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팝송에서는 마카레나라는 게 사람의 여자의 이름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12절에 나오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신비의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 망언과도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찾는 게 왜 복이야? 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그런 책을 보면 책을 보면서 이해는 해요. 우리가 아프니까 젊지 아직 청춘이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해 주시고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시험을 참는 사람들 속에서 인내하는 힘을 갖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을 이해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말이지요. 또한 세 번째, 성도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기뻐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상급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인내를 하고 시련을 참는 사람은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인내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쟤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시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야고보는 행위나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온전함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인내는 생명을 가져오지만 유혹에 빠진 욕심은
죽음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시험을 한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시험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시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당사자들을 죄를 짓게 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의 시험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 또한 시험이 그 다윗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행위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의미이지요. 1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주관하신다고 믿을 때 한 가지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담도 범죄하게 되었을 때 어떤 말을 했나요?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여자가 하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아담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나요? 모든 섭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했을 때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원망 돌리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을 행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유혹받을 수 없는 분을 유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왜 우리를 유혹하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데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빠지도록 유혹하실 수 없다라는 능동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끌려라는 말과 미혹되다라는 말은 어디에 사용된 단어냐면 사냥이나 낚시를 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욕심이라는 미끼에 끌려서 냉큼 물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사냥꾼이,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을 때 얼마나 좋은 미끼를 쓰겠습니까? 싱싱한 거 쓰지 않겠습니까? 물고기들이 먹을 만큼 사냥감이 좋아하는 것들을 가장 선별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야고보는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다는 표현을 해야 했을까요? 사실 잉태라는 말은 씨가 뿌려졌거나 수정되었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욕심으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탓을 돌립니다. 그런데 잉태되는 그 순간이나 낳기 전까지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자분이 아이를 가지게 되면 5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표가 안 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주 마르신 분들 외에는 자기가 아기를 가졌는지 못 낳았는지 본인만 알지 주변 제3인칭 관찰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점점 배가 불러오면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죠. 욕심이 마찬가지로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자신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기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나 스스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유혹하실까요? 성경에서는 죽음을 아름답게 미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위대한 업적을 가지신 분들도 죽으면 지옥에 가나요? 라는 질문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믿는 사람들도 대답을 즉각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지옥 갑니다. 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역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약을 먹지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죽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을 먹게 되면 살겠지요. 구약과 신약이요. 한참 전염병이 돌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말입니다. 패스트나 결핵 등이 전염병이 돌 때 선하게 산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도덕적으로 산 사람들도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죽었던 게 왜 죽었겠습니까? 그분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한들 그분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갓 태어나신 애들까지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죽음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속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에 속지 말라고 하고 있고 시험에 속지 말라고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외쳐대고 있는 야고보가 자랑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17절에 나옵니다.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나오는 은사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은사라는 단어와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사라는 단어는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선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좋은 은사라는 말은 도시스라는 말로 주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뒤에 나오는 온전한 선물은 도레마라고 해가지고 수여되는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는 하나님은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선물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설명을 했을까요? 사실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 지어진 그 모든 사물이나 생명체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의 그림자가 다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빛과 어둠 사이에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가 어두움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고 빛이신 분이셔서 어둠이 있을 수가 없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함도 없고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인 말씀으로 우리를 낳고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심고 거두면 영원한 죽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면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첫 열매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가운데 최초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에선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첫 열매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본래 첫 열매는 추수 시에 처음 소확한 소산물로서 이는 추수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특별히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져야 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신자들을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첫 열매로 비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먼저 바쳐진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은 온전히 이루라라는 제목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쓰면서 우리가 행함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나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 수많은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그러한 야고보가 너희들의 행동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한데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온전히 참고 인내하기를 바라는 마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마라나타라고 외치면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외쳤던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입으로는 외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 생에는 오지 마옵소서라고 외치고 있죠. 저 역시도 때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지나서 와주십시오. 아기가 좀 더 크면, 아니면 아기가 결혼하는 것도 보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렇죠. 하나님 아버지, 저 아직 장가도 못 갔습니다. 시집도 못 갔습니다. 하고 외칩니다. 장가 가고 나서 애 좀 보고 나면 오십시오.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되게 사느냐, 또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믿음 가운데 이루라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동원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각자 구역에 속해져 있고 교구에 속해져 있고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두 손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줄 줄 아는 그런 게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로 고린도 교회나 그 에베소 교회나 그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단단히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편지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 개인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에만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아닙니다. 나 혼자 예수님 믿겠다고 설쳐대면 자빠지기 쉽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안 자빠지나요? 오히려 그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 마귀가 그분들을 제일 먼저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담당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부장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죠.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서로 손에 손잡고 기도해 줄 줄 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구역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항상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날 외에 평일날에 있으면 성도님들 얼굴 보기 힘들 때도 많이 있고 새벽기도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좋고 그 공동체를 이루고 싶으면 저희 교회 카페 1층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습니다. 거기서 구역 모임을 하셔도 되지요.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썼던 그 믿음의 역사, 그리고 믿음의 일, 그리고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인내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가장 당부했던 말이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나 혼자서 정말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구제활동도 하고 선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했던 것입니다. 나 혼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주위 사람들 알아주지 않습니다. 함께 해야 같이 자랑할 것도 생기고 같이 기쁨도 생기고 같이 슬픔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는 우리 유치부부터 청년부 그리고 작년에 이르기까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 힘들지만 손잡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청년부가 찬양 예배로 헌신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물론 도망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또 그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이해해주고 또한 다음에는 같이 하자고 응원해 줄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죄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정죄입니다. 왜냐하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싹트기 쉬운 것이 미움, 다투, 시기, 질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가장 열매에 맺기 힘든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양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역사를 쓰시고 또한 그 믿음과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힘을 많이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을 내셔야 되지만 힘을 뺄 때는 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을 빼야 주님께서 역사하실 여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뭘 해야지 강한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그 틈바구니로 들고 들어오실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좀 풀고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주님께서 옆에 와서 슬며시 거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나도 강하면 뭐가 들어올 수밖에 없냐면 욕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려고 하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내 힘을 빼고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시험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온전히 인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욕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힘을 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여지를 남겨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 생각, 내 의지 다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께 접붙임 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열매 맺겠습니다라고 함께 온전히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가 믿음과 그리고 지혜를 이야기하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온전히 인내하고 욕심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또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나의 생각이나 나의 욕심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로 인해서 죄를 낳게 되고 우리가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일이라도 정말로 거룩한 욕심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결국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때론 너무나도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그 믿음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일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체험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 삶 가운데 그것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낙심되고 쓰러지고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옆에서 일으켜 주셨던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경험되지 않는 것은 내 의지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저히 간섭하실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시옵소서라고 나의 주인 대신 그 마음의 자리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주님만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인내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 순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동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즐거움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